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가정 치유 예배. 오늘은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제가 60여 년 전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저는 북을 치는 북제비였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254장이에요. 지금도 5절까지 가사를 외우고 찬양할 수 있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재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오늘 80일째 되는 말씀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사대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7영을 붙들고 계시고 또 다른 손으로는 7뼈를 쥐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너는 원지 왕성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 있다.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어쩌면 내 안에서 아직 생명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벌이는 그 분주한 일들로 봐서는 과연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 상태는 절망적이다. 내가 전에 두 손에 받았던 그 선물을,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이 이불을 머리에 위에서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나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돌아와서 내 삶에 한밤의 도둑처럼 들어닥칠 것이다. 사대에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이들 몇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와 더불어 행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런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승리하는 사람들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 아버지와 그분의 전사들에게 이름 불러 소개할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예, 우리 예수 믿는 개신교회는 성령 없이는 믿음 생활이 되지를 않지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귓구멍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코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을 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행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 7교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족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처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서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아직도 기회가 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접했다고 하잖아요. 깨닫게 하신 말씀이죠. 저의 귓구멍을 열어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매일 지금 몇 년째예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읽지 않아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읽으면 못해요. 들으면 못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율법 신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누가 끊어요? 주님께서 끊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계속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이걸 철두철미하게 세뇌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장 22장이죠.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신앙생활의 첫걸음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고,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도 나의 힘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제가 아내의 두루마기를 빨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자녀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줄 수가 없어요. 내 두루마기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신방으로 들어갈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때 내가 빠른, 그러니까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 신부옷 꽃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나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15절 말씀이죠. 개들과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성박이 어디요? 쓰레기 더미 성박이요. 개했나? 옛날 예루살렘 성밖에 개했나? 쓰레기통. 서울로 말하면 그 전에 난지도. 예복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첫 번 공생에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세례 받으려고 하느냐? 이 도적놈들아, 그 말이죠.
강도들아 그 말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회개하기가 무서워서, 회개가 어려워서, 회개도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정월 초하루 되기 전에 섣달 구음날 이만한 그 그릇에, 요새는 플라스틱 그릇이겠죠. 옛날에는 옹기 그릇이요. 그 가마솥에다 물을 넣어서 거기다가 광다가 목욕하자 해서 그 안에 퐁당 들어가서 계속해서 주저앉으면 때가 일어나요. 그러면 논 서마지기는 걸음이 되겠구나.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천마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마디 말씀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천국이니 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침례를 받고 세례받는 거다뇨. 완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나는 죽었다. 이게 침례요. 그래서 세례보단 침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주님의 피로써 완전히 예복을 입고, 그런데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너희들이 죄를 잡아가면 다 용서하지만은 죄 없다고 하는 자는,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요? 바리새인 믿음이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은 길러구에 거기에 두 팔을 벌리고 사람들 보는데 경건하게 바리새인들의 그 휘황찬란한 의복을 입고 두 손을 벌리고 아버지여 아버지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고 거룩하게 율법적으로 종교생활하면서 11조를 바치는데 배추 뿌랭이까지 다 11조를 바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나이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이 땅에 오셨지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한 게 아니라 낮아지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뭐요? 장대같이 높았다. 큰 사람이다. 바울은요 좁쌀같이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하고 유라브로 광풍을 이기고 얼마나 큰 일을 하셨어요. 세계 선교의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러나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 영적인 아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나는 죄인 중에 귀순이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요? 은혜 없이는 되는 게 아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구약의 십계명이라면 신약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인데 그 중에서 핵심이 팔복이다. 팔복. 팔복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팔복이 내 노력으로 이빨을 갈면서 팔복이 사라집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팔복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례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불 세례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다.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공식적으로 전도의 어떤 그 과정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할 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도 아니요,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요, 족보로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태신앙도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요 장로가 아니요, 개인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계시는 거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보좌요, 보좌. 우리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은 예수님이 계시는 보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장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 하나님은 농부 하나예요, 하나.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이 무슨 복이죠?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수 처음 믿고 성령 함께 하셔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때 얻어지는 기쁨이 뭐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쁨보다도 예수님 만난 기쁨이 최고의 기쁨 아니요. 나는 주를 위해 죽어도 좋습니다. 남은 생에 젊음 바쳐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아야 심령이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은혜 받으러 가야죠. 교회 가야죠. 집회 가야죠. 억지로 가는 건 율법이에요.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아침에 5시 2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일어나야지, 가야지, 개인 기도실, 지성소로, 목굴당 기도실, 평화통일 기도실로. 그래서 마음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요동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시 반에 내려왔어요. 기도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큰 죄를 졌으면 사람한테 죄를 졌으면 사람한테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회개 없이 오리발 내놓고, 그리고 총회장이 되겠다, 무엇이 되겠다, 연말에 장로 되려면 또 어느 교회에서는 선물도 주고 운동도 해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또 제가 어떤 교회, 큰 교회 임원 세미나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장로 되려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교회 장로 되는 것이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어려움 못해요.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 돼야죠. 긍휼히 여기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착한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의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요. 귀가 열리는 거요. 눈이 열리는 거요. 코가 열리는 거요. 코는 뭐예요? 2단인가 3단인가 9단인가 성경에서 어긋났는가? 이건 신학대학에 박사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콧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아, 저분은 진짜 배기 말씀을 하는구나. 저 기도원은 진짜다. 저 목사님은 정말로 예수님 닮은 목사구나. 에? 그냥 아무렇게 살면서 개 꿈꿔가지고 신령한 척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회개하면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평화 만드는 사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죄송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 교파만 1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교파가 얼마요? 300개, 400개 아니에요? 이 죄를 누가 짓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짓는 거예요. 이름 내려고, 명예 얻으려고, 불교의 성철 스님은 닭뼈슬만 또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 표를 매표하면 단테 신곡에 보면요. 7채 지옥 구덩이에서, 불구덩이에서 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으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나는 총회장이다. 나는 뭐다 하면서 폼 잡고 1년 동안 평생 돌아다니. 제가 병원 선교하면서 건병원에서 장로님 하나 만났는데 저 시골에 선 장로님이요. 그분 명함을 보니까 총회 대표. 그 교단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인데 총회 대표가 장로님이 되려면 어려운 모양이요. 총회 대표 아무개 장로. 이게 한국교회 실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렇게도 음란죄를 짓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교회 재판이 그렇게 엉터리예요? 세상에 재판하는 거 판단하면 안 돼요. 판검사들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 재판이 제일 엉망이에요. 법대로 어찌 하냐고. 인정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를 않기로 했는데 들을 귀 있는 자가 있으니까 전하는 모양이요.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회개하라, 김장로 회개하라, 이장로 회개하라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그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장로님 내용인즉 이번 수요일날 은혜 받고 끝나는 날 갈 테니 수요 예배 좀 인도해 달라는 그런 전화 같아요. 이게 한국교회에 목사가 장로 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어떤 정치장로들은 그런데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김장로 교회 김모습 잘 있나? 이모습 잘 있나? 박모습 잘 있나? 목사를 모습 취급해요. 모습 취급.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쫓겨내요.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이 목사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평생 동안에 그런 경험을 하면은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게 전도문을 막는 거예요. 전도문. 제가 계속해서 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이 얘기하는 이유도 그거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의 정체성 방향도 여러 가지요. 수백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체만 봐야 성욕이 발동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쇠붙이만 보면 성욕이 발동해요. 책 좀 읽어보세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안수해서 고쳐보셨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고쳐요? 수천만 원을 주어서 호르몬 주사 맞고 수술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청소년들 그때 성취형이 완전히 나타나는데 그 어머니들의 하소원이요. 어머니들의 하소원. 제발 우리 아들 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전부 여기 팔에다가 면도칼 그었어요. 저는 창조신학도 중요하고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 66권에 8번 나와요. 신약에는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지. 죄 중에도 제가 옛날에 미국에 집회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들었어요. 거기에는 어느 날을 정해놓고 전 세계의 성소수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옛날에 담배 피던 시절이요. 옛날. 별 미친 꼴도 다 보겠네. 그런 일이 어디 있나 했는데 지금은 소돔처럼 성소수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전 세계에 성소수자가 몇 명이요? 아무리 줄여도 1억 6천만 명이요. 우리나라는 몇 명이요? 5,400만 300만 중에 2%만 잡아도 100만이 넘어요. 성소수자 100만. 그 부모들 하면은 얼마요? 300만. 일가 친척 오면 500만. 친구 오면 1000만이요. 왜 그 사람들을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때 율법의 지성소에 성소라는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내렸잖아요. 성소수자도 교회에 들어가야 해요. 나환자 문둥이들도 교회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환자도 없지만, 차별하면 안 돼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있는 자, 더 세상에서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 놓고 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것이 안 되고 그들을 사랑하되 교회는 못 나온다? 그렇게 억압하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회 나가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18장에 나와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려서 강물에 빠뜨리는 죄라고 그랬어요. 살인죄예요. 육체는 죽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목사님이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감독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지 않아요. 미국의 감리교회가 지금 2조각이 났어요. 2%인가 3%가 성소수자 반대하는 진리를 사수한다면서 따로 나갔어요. 그러면 한국 감리교회가 성소수자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전도하는 그런 목사를 자르지 말고 목사를 자르고 면직시키는 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감리교회처럼 감리교단이 전부 미국 교단과 끊어야죠. 끊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성자라고 가장 신학을 세웠던 최고의 성자가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 잘 알잖아요. 만이교에 빠진 어거스틴. 그 아들 때문에 노심초사할 때 엠브로시우스 감독 그 당시에 로마 주교니까 교황이죠. 교황. 제일 실력 있는 밀라노 교황 상담했을 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잇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위로해 주었는데 그 모니카의 아들이 성 어거스틴이 되지 않았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고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예를 해방시키면 안 된다. 노예는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후손이기 때문에
평생을 노예 생활하고 팔리고 고난당해도 그건 하나님이 저주다. 당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제 말을 들어야 해요. 이유가 있는 분들은 기도에 와서 저랑 라면 끓여 먹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토론하자고요. 그들의 영혼도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 영혼이고 나의 영혼도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야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손녀딸들 지은이 지민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캐나다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지금은 26살 25살이에요 이제 결혼 문제 놓고 제가 기도할 때요 걔들에게 제가 할 말이 있는 목사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그때 우리 손녀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친구 중에 절친이 성소수자 있어요. 그들을 전도할게요. 소수자는 사랑하되 한국의 세계적인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소수자는 사랑하되 사랑하면 사랑하는 행동으로 교회 문을 열어야죠. 캐나다는 미국은 앞서가는 나라들 16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전부 노타치 말하지 않아요. 알고는 있으면서도 똑같이 대우해요. 대학교 들어가면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수도 되고 그들이 장관도 되고 미국의 장관도 됐잖아요. 어느 나라 대통령도 작년에 됐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만 그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거룩한 방파제지 뭐지. 뭐 변호사 몇 명, 교수 몇 명, 의사 몇 명이 앞장서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은 책 한 권 안 읽어보고 그냥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 날 밤 태아의 물을 드시고 수건을 누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을 때 베드로는 그랬죠. 예수님, 제 예수님이 어떻게 발을 씻어주십니까? 제 온몸을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제 온몸을 목욕시켜 주세요. 적극적인 사고죠. 너희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 믿고 처음에 성령으로 회개형을 주셨을 때 저희 어머님은 한 끼도 가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릴 때 어머니 기도 시간에 회개문이 열려서 8시간 동안 정월 2월 춥죠. 음력 2월 달에 그 당시에 그 몸빼라고 그랬어요. 몸빼 아래 그거 입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회개형 임해서 8시간 동안 바위 위에서 구르시면서 회개할 때 성도들이 기도 원장님이랑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 눈물의 통곡이 기도가 열린 거예요. 그 뒤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죄란 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니까 예수님을 죽인 게 죄니까 계속 손과 발과 얼굴을 씻는 것처럼 하루 일과를 마치면 천국 묵상을 하고 그날의 지은 죄를 생각하고 그리고 큰 죄를 질 수가 없죠. 고범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질 수 없죠. 자범죄, 손에 더러운 거 묻는 것처럼 저녁이면 아니 그 즉시에 회개하고 죄를 받아들이면 귀신이 들어와요. 더러우면 더러운 그대는 7마리가 들어와요. 오늘 천사가 내일 귀신 사탄의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어요. 사이비가 될 수 있어요. 옛날 은혜 받았던 거 자랑하지 말고 Here and now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받았느냐? 오늘 이 시간 주의 피로 씻음을 얻었느냐? 오늘 지금 죄를 쌓아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문이 막혀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기도가 막혀요. 기도를 뻥 뚫으려면 어떻게 해요? 고생 좀 해야 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회개가 무서워서 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도 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오늘은 탐식하는 건데, 먹는 것도 탐식하면 죄라는 거예요. 은혜를 소멸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미루도록 또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내가 빨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빨게 하셔야 합니다. 목사로서 예배 인도하면서 가운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이름만 성도라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계속 손과 발을 씻고 계속 예수의 보혈로 두루마기로 빠는 자들이 되어서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지고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이 되어지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박해도 받고 비난받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 핍박도 받고 남은 생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종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치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치유의 복음, 이 성결의 복음, 이 기독교 완전의 복음, 웨슬레가 그렇게 외쳤던 이 복음, 예수님이 외치고 초대교회 바울사도가 외치고 사도들이 외쳤던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이 복음의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이종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온전케 하시되 영혼이 온전하고 육체가 온전하고 마음과 정신이 온전해져서 우울증, 트라우마, 모든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주여 깨끗이 물리쳐 주시고, 이제부터는 먹는 것도 나의 유쾌함을 위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운동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직감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이끌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부지런한 개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일하겠사오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